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 세 가지 말씀이죠. 그저께 아마 축구를 또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카톡으로 신나가지고 늦은 시간인데도 잠도 안 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저는 따르게 본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는데 독일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고 독일이 이겼으면 멕시코가 떨어지고 우리는 멕시코가 이겨주면 우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해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우리도 떨어지고 독일도 떨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독일 이겨서 멕시코가 올라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줘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고 4년 전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4년 전에 우리가 독일 잡아줘서 멕시코가 올라가서 좋아서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가나가 이겨줘서 우리가 올라가게 돼서 우리가 또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4년 전에 우리가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반대로 그대로 거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으라 그러는데 뭘 심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심어야겠구나. 항상 기쁘게 살고 관용하고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사는 걸로 인생을 심으면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인생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겠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 몸에 병이 없어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몸에 병이 없고 더군다나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잘 얼굴이 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병이 많고 늙는 사람들의 특성이 겉으로는 얌전한데 착한 것 같은데 얼굴이 늙어버리고 몸에 병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조용하고 말없다 그래도 마음속에 참고 견디고 혹은 미워하고 분노하지만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얼굴이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리거나 맨날 아프거나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밝고 명랑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욕은 많이 먹는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수가 있는데 잘 보면 얼굴이 팽팽하고 잘 안 늙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마음속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고민하고 이런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늙은 성향들이 있게 되죠.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술집 가서 기뻐하고 노니까 기뻐하고 세상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쁘고 오늘처럼 주일날만 되면 괜히 기쁘고 또 오늘 또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도 기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제로 끌려왔거나 춥다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끌려오다가 핑계에 대해서 추우니까 이제 오늘 추워서 못 가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찍 죽어요. 아파요.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일에만 기뻐. 세상 일에만.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쁘고 교회 부엌이라도 들어가면 기쁘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기쁘고 그런 기쁨이 성도와 같이 있을 때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기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기쁘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죠, 관용. 관용이란 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인의 잘못을 용서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같은 교인인데도 어떤 교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회사 직원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인 걸로 알게 해줘라. 근데 그게 지금 반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용서를 못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인들만 보면 무섭대요. 조금만 건들면 난리가 나보니까.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졌던지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를 쳐버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더 고함 질러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욕을 무지무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잘못됐죠. 교회라는 것은 관용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관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관대함이 없어요 지금은. 살다 보면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진짜 평생에 옷 한 번만 입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옷에서 냄새가 나든지 유명하니까 교황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한번 만났다가 교황이 얼마나 이 옷에서 썩은 내가 나더니 다시는 안 만나는 그런데 교황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쓰러져가는 교회를 그 세상 쓰러져가는 교회를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딱 쓰러지지 못하게 받치고 있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만났다 그러죠. 그와 대화를 했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답다. 야, 저 교회 좋다. 우리 사람들 무슨 생각이에요? 크다. 사람 많다. 북적북적하다. 시장처럼 시끌벅적하다. 좋은 교회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꽤 많아요. 그게. 이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제자들하고 이제 어디 갔는데 이 수도원에 소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제자인데 어려. 걔가 이제 수도원 지키고 있거라. 그랬는데 걔가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유명한 산적 3명이 왔어요. 유명한 산적 3명이 오니까 아이고 쟤들이 이제 우리 먹을 거 뺏으러 왔나 보다. 돈 뺏으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래도 프란치스코 제자지 내가 그러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데 당신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먹으러 옵니까? 하고 고함을 확 질렀어요. 그랬더니 3명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무런 게 갔어요. 아주 자기가 대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선생이 오니까 이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강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잘했죠? 칭찬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말을 하기를 그건 네가 실수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쯤 갔겠구나.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즙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가고 한 20-30분 달려가면 만날 거야. 빨리 쫓아가서 이 빵하고 포도즙을 전해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막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셋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걸 전해주랍니다 하고서 전해주니까 안 받아요. 그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다시 되돌아서 오는 거야. 다시 되돌아서 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 강도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잘 생각해 봐요. 호통을 치고 잘못을 지적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관용, 이해와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저 허물만 있으면 지적하고 잘못만 있으면 공격하고 누가 하나 좀 미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뭐 조금 실수하면 다 들추고 교회 누가 새로 오면 막 새로운 사람한테 누구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될 리도 없고 잘 될 리도 없고 좋은 일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잘났지, 그지? 자기만 잘나갖고 맨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과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착각하지 마요. 다 비교해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관용을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냐?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 한국교회 문제라기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결혼할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다 물어봤더니 한국 젊은이들의 71%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좀 넓은, 내 남편 될 사람은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 될 사람은 마음이 넓은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71%죠. 나머지는 뭐 돈 많았으면 좋겠다, 뭐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겠지만 71%는 마음이 너그러운 남자, 마음이 너그러운 여자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이런지요.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워낙 좁은 땅에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협소해야죠. 우리가 마음이 좁아요. 남을 수용을 잘 못하고 남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성격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존 왓슨 목사라는 사람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처음 목회를 할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그 젊을 때는 목사님들이 좀 용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원고 보고 설교 안 한다. 난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설교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딱 설교를 해놓은 분인데 젊은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갑자기 가끔 가다가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이분이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시작해. 자주 그래.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맨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설교가 생각 안 나면 우리가 부를 찬송을 하나 지정해 놓으세요. 그럼 목사님 갑자기 설교가 안 나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을 테니까 생각나면 땡 하고 멈추고 다시 설교해 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요.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해심이 많고 목사님의 실수를 언제나 감싸고 가든지 이 목사님이 나중에 큰 목사, 크다는 것은 뭐 예배당 큰 게 아니고 참 존경받는 목사가 됐을 때 한 말이 그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좀 어렸을 때 시골의 그 교인들이 그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관용해준 덕분이었다. 관용이라는 게 나를 바른 목사로 세워주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해해주고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면 누구나 다 바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실수를 지적하고 공격해버리면 누구나 다가 빗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너희는 관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속잖아요. 야, 저 교회 좋은 교회야.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건물만 멋있어서 좋은 교회네. 사람이 많네. 좋은 교회네. 사람이 저 목사님은 교인 수도 많대. 좋은 목사네. 이걸 갖다 우리가 속는다 그래요. 늘 얘기지만은 사람이 얼마만큼 그분이 전하는 목사를 본다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느냐로 그분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좋은 분이냐, 얼마나 인격적이고 너그럽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부자래, 돈 많대, 그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세상이고 잘못된 사고거든요. 그것이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물량주의, 자본주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다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인정받고 싶고 좋은 목사는 소리 들으려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막 남의 교인이고 네 교인이고 너 없이 막 훔쳐고 도둑질하고 뭐 총동원주의를 막 끌어와라 그러고 막 오면 막 주소 적어서 신방 가고 전도사들 보내서 강제로 이래놓고서 숫자 채워놓고 나 좋은 목사란 소리 듣고 훌륭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 주소예요. 성도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몰상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짓을 시켜도 좋다고 막 해요. 이제 막.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을 훼손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행동하는 짓을 해요. 그게 슬프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죠. 어떤 교회는 아예 써놨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뭐 하신 분은 절대로 등록하거나 헌금하지 마십시오. 써놨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당신네 교회로 가시오 이 말이에요. 떠돌아다니지 말고 당신 다니는 교회로 가세요. 그 소리 우리는 숫자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여간에 그냥 막 좀 웃기지만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교회다운 교회는 건물, 프로그램, 외형적인 모습, 숫자적인 모습, 돈 이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뭐 사람이 많다 적자를 떠나서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신비적이고 기복적이고 아주 비인격적인 구조를 가진 교회나 성도가 모여 있다면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인이 좋은 목사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 또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하죠. 관용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랬어요.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혼자 살면 관용 필요 없다. 혼자 사니까. 하지만 둘이 살면 남편은 아내에게 관용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관용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함께 살 수 있고, 교회가 공동체가 있다면 서로 관용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잘잘못을 따져버리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관용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를 해도 될란 모르겠네요. 이건 성서적인 비유가 아니니까 그냥 교훈으로만 받읍시다. 중국 전국시대가 있죠.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 왕 장광이
하루는 자기들이 많은 장군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해요.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이제 파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됐으니 고맙소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불어제끼니까 그냥 불이 확 꺼졌어요. 깜깜해졌는데 그때 이 장광이라는 그 장왕이죠. 장왕이라는 이 애첩이 있었어. 젊고 예쁜 첩이 있는데 이 장웅이라는 장군이 그 첩을 보면서 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했는데 술이 좀 취해가지고 불이 꺼지니까 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아이고 하고 그냥 안 보일 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여기 머리 장군의 여기 달린 그 금술 있죠. 술 잡아 챘어요. 죽여야지 놈 감히 나를 능력을 보이다니. 그리고 탁 잡아 채가지고 당장 불을 켜시오. 어떤 놈이 나를 희롱했으니 죽어 마땅하오. 고함을 지르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신하들이여 불을 켜기 전에 자기의 머리에 달린 금술을 다 떼시오. 그리고 버리시오. 장군들이 다 떼갖고 버렸어요. 불을 켰어요. 이게 그 첩이 어떤 놈이냐고 봤는데 하나도 없어. 왕은 순간이지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그대로 잡아들이면 그놈은 죽여야 돼요. 그지만 여러분 평범한 사람 하나는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지만 소중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잃은 것은 굉장히 큰 낭비예요. 그래서 왕이 지혜롭게 했죠. 관용을 베푼 거죠. 잘못을 덮은 거죠.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대로 그 장웅이라는 장군은 마음속에 새겨요. 왕의 고마움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 미친놈이 술 취해서 나쁜 짓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패해요. 왕이. 그래가지고 도망치는데 따르는 이 사람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어디선가 큰 칼을 들고 나타나 왕 주위에서 적군을 물리쳐주면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 바로 그때 살려준 장웅이라는 장군이에요. 사람이 관용을 베풀면 자기도 어느 날 관용을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어느 날 죽게 됐을 때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잘 되는 것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어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요즘 방송에 나가는 설교라도 말하긴 그래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거 하나라면 용서할 줄을 몰라요. 진짜로 좀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자기 기분 하나 나쁘게 하면 그것 갖고 난리치고 패거리 짓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그 기분 나쁜 가정사에 있어도 그 사람 끝내 용서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끝내 쫓아내요. 목사는 그렇지 않으려 그래도 끝까지. 제 평생에 누구를 쫓아내본 적은 없어요. 꼭 제 평생에 한 사람 실수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은 오래전에 제 젊은 날에 오래전에 자꾸 어떤 사람이 좀 귀신 들려갖고 혼자 기도하면 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누가 전도해서 왔는데 괜히 막 목사님 파랑새는 누구라는 등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목사 무슨 바람이나 핀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다 안수장들이 모여가고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 형상도 그렇고 뭐 안 되는 게 사실 목사가 그래서 안 됐었죠.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내줘야 정상인데 전무지 이런 분위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못하게 하시고 그런 적 꼭 한 번 한데 그것도 내 마음에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조그만 미움은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만 얘기할게요. 좀 이해하고 용서했더라면 좀 참아주고 기다려줬더라면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제가 저기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가신 사역자인데 좀 시골에 계시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저 목사님 강단에서 말 한마디 떨어지면 바로 시행해요. 교회 좀 어렵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헌금이고 뭐이고 갖다 넣어서 교회 어렵지 않게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얼마나 바깥에서 더 깊게 살더니 누군가 한번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왔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덕망 있게 살았던지 아무 소리 않고 따라와서 교회 다녀서 등록하고 다녀요. 뭐 남한테 베푼 게 있고 더 깊게 살았어야 교회 가자고 그러면 따라오지. 뭐 하나 베푼 게 없고 뭐 한가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존경스럽다하게 살아야 이웃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어라는 거지. 하나같이 싸움 잘하고 용감하고 관계 끊고 차단하고 이리 사는데 누구 한 사람 전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올해 한 사람씩 전도했으나 한 명도 지킨 것 같지도 않아. 온 사람도 좋지 않아요. 온 사람도 누가 어떻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참 부끄러워요. 저는 그게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저도 부족한데다 여러분까지 부족하니 참 큰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뻐하고 살아라, 환영하고 살아라 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살아라. 그죠? 기도하고 살아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염려하면 병이 와요. 염려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몸에 병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에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미움, 두려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는데 이 교감신경이 흔들리거나 자극이 되면 온갖 병을 만들어요. 심장병부터 시작해서 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앞으로 뭐 의사들 말하기를 앞으로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을 거래. 그러면 왜 그렇게 죽느냐? 미워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병이 생기거든요. 의사들 말하기를 당뇨병도 수치가 자꾸 올라가 약 먹어도 염려 근심이 많으면 수치가 올라간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그러나 마음을 평안히 하고 평안히 살면 수치가 내려간대요. 물론 병이 있을 수 있지만 약이 잘 듣고 좋아져요. 이런 과정을 분명히 얘기해요.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충치도 많이 생긴대요. 충치. 나는 이빨을 안 닦아서 생긴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 이빨 잘 안 닦아도 이빨 하나도 안 썩었어요. 어떤 사람 하루에 3번 닦아도 다 썩었어요. 마음의 충치를 치료해야지 육신의 충치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전쟁 중에 20만 명 정도 죽었는데 군대 보내놓고 전쟁에 보내놓고 부모, 형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 손자 보내놓고 근심 염려하다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살아 도와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어. 늙어 죽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근심 염려하다 죽은 거지. 부모님이 아파 돌아가셨어. 근심 염려하다 병을 얻은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염려와 근심은 몸에 병을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집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은 예수님 믿고 아버지는 불교 믿어요. 3년 내내 전도해도 아버지가 네가 절간에 와라고 더 고함을 질러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계속 기도했어요. 석 달 정도 기도했는데 강팍하던 아버지가 하루 꿈을 꿨어.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고 꿈속에서 예수님이시라는데 예수님 손만 보여요. 예수님이 딱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셔 이렇게. 그래서 꿈을 꿔서 깜짝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라시는데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라시는데 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손을 내게 내미실까? 나한테 돈 달라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러는구나. 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더니 나에게 오라 그러.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도 좀 해봐요. 전도 안 되면. 기도 좀 해봐요. 가족들, 자식들 안 믿으면 기도 좀 해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놈아 빨리 나와 그럴지 모르잖아요. 썬다싱은 그랬다잖아요. 인도의 썬다싱은 하나님 아버지 전도받고 나서 내가 믿는 인도의 힌두신이 참신인지 초사의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가 참신인지 난 모르겠으니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 맞고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뒤로 썬다싱이 예수 믿고 죽는 그날까지 네팔, 히말리아 산 오지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식이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도 안 하고 가족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기적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는데 누구 하나 기도도 안 하고 저런 사람 목사님 오면 안 돼요. 요러고나 있고 지만 거룩하다 이거지.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10년이 가도 진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선교는 무슨커녕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저는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우니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엎드려져서 환상을 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저기 학생 거기 들어. 잘 들어. 엎드려서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는데 주님의 발만 보여. 자기 몸이 안 움직이고 엎드려져서 주님의 발만 보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꾸러져서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이건 또 무슨 환상인고 생각하다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읽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되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음같이 되며 이 말씀이구나. 내가 환상 중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는데 주님의 발만 보여. 이 말씀인가 보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왜 이런 환상이 보였을까? 왜 엎드려서 발만 보였을까? 계속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난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비록 주님의 발만 봤어. 근데 거기서 힘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힘든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려운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궁핍함을.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너는 궁핍하지 않아.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은 내가 궁핍하지 마.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건 영적인 면에서 너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이 뜻도 되겠지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떠나 장차 내가 정말로 복되게 살 걸 말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지금 무척 가난할 수 있어. 궁핍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알아. 내가 안다. 너 궁핍한 거. 너의 환난 내가 알아라.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궁핍한 자가 아니야. 실제로 너는 부유한 자야. 어떤 사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온갖 부조리 다 해서 큰 부자가 됐어도 주님이 그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안다. 너는 지금 부유하다지만 실상 너는 거지야. 너는 가난한 자야. 장차 다 망할 테니까. 너 지금 어려워도 장차 하나님 복 주실 테니까. 이 희망을 꼭 열심히 일해서 어렵지 않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충실된 종으로 하게 됐어요. 이 간증을 한번 봤어요.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인데 애를 낳는데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압축기로 빼냈어요. 애를 빼내는 과정에 애가 얼마나 약해 눌려갖고 뇌에 손상이 온 거지.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애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애가 하루 이틀 지나도 애가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말도 못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는 요즘 인간은 막 또 그런 박한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근데 전도를 했어요. 이웃 주민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남편하고 둘이. 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다른 소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안 들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안 들려. 그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여튼 그 설교만 하면 은혜가 돼. 들리는 설교는 그 설교만 들리고 나머지는 안 들려. 그래서 남편 딸 다니다가 남편에게 얘기했어.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대잖아.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대잖아.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래잖아.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10년 20년만 되면 아무리 들어도 기도할 생각 안 해요. 드러해져가지고 사업이 까딱까딱 해도 기도 안 해요. 힘들어도 기도 안 해. 뭐 되냐 옛날 나 기도 안 해봤까 요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지. 오래되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신앙이 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순수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관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못된 소리 다 듣고는 부정적인 마음 가득돼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같은 게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할 줄도 모르는 나쁜 소리만 들어가지고 누가 어떻다니 누가 어떻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사니까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남편은 너무 기도하다가 남편은 잡으로써 힘들었어요. 아이고 부인이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아갖고 막 뒤집어진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부인이 막 날랄랄하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 자기도 일어나서 또 막 같이 부둥켜고 기도했어요. 날 새서 아침 돼서 기도 마치고 나서 방문을 끼리리 열어보니까 아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엄마 하고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고치지도 못할 의사만 쫓아다니고 아니 고칠 병은 의사한테 가야 돼. 그러면 의사로서 안 되는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자는 거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이 현상,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죠. 병도 사업도 다 기도로 해결하세요. 인생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세요. 전도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다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아버지.